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7장의 중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 시대를 통한 교훈, 그 중에서도 모세를 통한 교훈에 대해 우리가 의미들을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냐? 모세는 그 당시에는 율법의 아버지였고 민족의 독립의 영웅이었지만 사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대표자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율법보다도 모세도 곰곰이 살펴보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도 그렇고 그 율법이 담겨져 있기는 하나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훨씬 더 컸다. 모세는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강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구원을 뜻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죠. 두 번째,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이 스데반 집사님은 뭘 계속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즉 그런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급하게 일을 하실지언정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인물로 모세를, 그래서 그때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사 이런 시간들의 표현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모세를 거부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내용까지가 우리가 어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와 순교의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3의 시간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7장 37절에서 60절까지이고 제목을 짓자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 맥에 따라 내용과 우리 주안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 시대와 성전 시대를 통해서도 계속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거든요. 그 설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후에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어떠한 태도와 외침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는가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설교와 순교에 대해 나오죠. 특별히 불순종에 대한 역사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7장의 후반부에 보면 광야 시대의 불순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금송아지와 일월성신과 몰렉과 레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로 모여 있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제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아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 광야 시대의 불순종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조상들로부터 숭배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모순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것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즉 이 다윗 시대까지도 와서도 장막을 지었다가 이제는 다윗이 사모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너희가 이렇게 지은 집에 머물 수 있는 작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지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가 지은 것, 내 것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의 결론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이 설교의 결론으로 이 여기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교인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가렸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도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드디어 이 7장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양심에는 찔렸으나 그들의 귀를 막고 분노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모습으로 7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51절과 59절에서 60절이에요. 먼저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59절에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를 통해 37절과 38절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자신이 이후에 한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에 마다하지 않는 모세가 뭐라고 하였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진실로 전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스데반의 말은 안 들어도 너희가 죽고 못 살았던 저 모세의 말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 그랬어? 선지자로 예언한 분이 바로 그 예수이니까, 모세의 말이 그거니까 그 모세의 말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모세의 말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 중에 광야에 모여 생활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보고 광야교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 광야교회라는 건 40년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를 경험하며 광야에서 삶이 가능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 조상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지 자기들의 눈에 지금 모세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심각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광야 생활 중에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대표적인 죄악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이었어요. 39절에서 41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불순종, 즉 우상 숭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심지어 모세마저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귀와 눈을 막고 모세와 율법만을 숭배하는 것도 마다 않는 너희 유대인들은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후에 죄악은 날로 심각해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42절에서 43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42절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을 말해요.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걸 말해요. 해와 달, 별이 신이라는 거죠. 43절에 나오는 몰렉이라는 신은 희생제물을 받았는데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린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걸 제물로 받은 아주 인신제사 공양의 신이었, 흉악한 신이었어요. 또 레판이라는 건 태양계에 속하는 6번째 행성인 토성을 다스리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신이지 모두 인간이 상상해서 이름을 짓고 손으로 만든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신, 가짜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처럼 모두 볼 수 있도록 주조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야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존재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교회도 결국에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그 길은 보이는 길이었던 것 같았으니까. 그들은 보이는 길을 걷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언젠가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느냐, 아니면 내 능력과 물질과 다른 사람을 믿고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며 사느냐. 특별히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돈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무도 살 수 없었던 광야에서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광야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은혜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처하려는 불순종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 광야 시대의 불순종을 이야기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성전의 목을 매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 모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의미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고 제사,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성막, 증거의 장막이었어요. 이 성막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가장 앞선 것도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특별한 장소, 바로 성전에만 임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 때로부터 다른 여러 지역에 이 백성들이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도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신다고 한들 우상을 섬기는 이들, 악을 행하는 이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거 뭐 기뻐 받으시겠어요? 성전 신앙은 점점 타락해지고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은 이 성전 신앙을 비판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 부분을 꼬집어 비판합니다. 오늘 말씀의 48절 49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즉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을 손으로 지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전지전능하고 무세무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가두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 신앙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혔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현존, 즉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생활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단지 절기를 지키거나 어떤 종교행위를 할 때만 이 만나는 분으로 전락하고 말이에요.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그 성전과 같은 건물이나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지은 이 예배당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고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성전이 이게 유일하게 남았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의해서 곧 다 파괴되고 통곡의 벽만 남고 폐허가 된 그 터만 남아 있게 될 거예요. 곧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의 본질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하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역시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여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적 과정과 성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로 자기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동족 유대인 민족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의 51절과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믿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1세기 유대교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항상 성령을 거슬렀던 이 유대인들과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과 내 뜻에만 맞는 하나님만 가두고 요구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인지 아니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되는 사람으로 결단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나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사실 맨 처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관심조차 없었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스데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예상하지도 못하게 자기들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우르며 그들의 마음에 깊은 찔림과 양심과 신앙에 대한 찔림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강박하고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그들의 마음마저도 흔들고 두드리는 이 깊은 울림이 있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느끼자 그들은 이내 이를 갑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미움과 살인의 충동이 가득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체험을 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도로 분노하며 흥분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여기서 연출되는데 바로 스데반이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에요.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는. 설교를 하기 전부터 천사의 얼굴을 하던 스데반은 더 찬란하고 밝은 천사의 표정과 얼굴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둔 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대사이나 이 대사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 깊은 장면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스데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고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고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이 찾아오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쓸쓸하여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우리의 시각을 이 땅에서 저 하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내 곧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좋은 것처럼 예배해두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건하게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7절에 보면 마음이 이미 찔림을 받은 이들이 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겨들면서 돌을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드디어 이 야만적인 사형식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살인의 기운이 가득한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서 스데반은 그것보다 더 강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해진 자신의 만신창이가 된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그는 눈을 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그곳에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기 위해 큰 소리로 악을 지르고 귀를 막고 어떤 이는 눈을 질끔 감아 버리고 그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이 호흡을 통해 전해오는 그 향기, 그의 온몸을 던져 전달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도 도통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며 그들은 다시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불과 2-3달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들과 여과없이 그대로 연상되는 닮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삶을 바쳐 내뿜는 그 강력한 예수님의 향기는 스데반의 몸을 죽인다고 하여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몸서리 쳐지듯이 확연하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교 안에 유력하게 총망받던 청년 사울도 그 순교의 장면을 목격함을 오늘 말씀은 잊지 않고 이렇게 증언해줘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앞으로 세계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장면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라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물음을 주었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께서 자기의 삶을 전부로 드리며 마지막까지 진하게 풍기는 이 향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만큼은 아니라도 조금이나마 그리고 은은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 말씀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설교와 또 그의 향기나는 순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 폐부의 말씀을 찔렀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며, 오늘 여전히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성전된 자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며 우리의 이익과 이득에 눈이 먼 자들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용서와 용납의 향기를 품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와 도전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